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1쪽 욥기 3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 말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장에서 이제 욥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 긴 부분에서는 욥의 탄식을 시작으로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번갈아 가면서 3번에 걸쳐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변론하는 과정들을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궁금해하던 그 욥에게 답변을 하고 또 욥의 모든 과정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과정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겔의 아들이었다. 바라겔의 아들이었다. 이 바라겔은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겔이라고 그 앞에 붙여놓은 거 보면 또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있는데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엘리후도 이 이상의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과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의 뜻을 보아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엘리후가 어찌 보면 모든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욥에게 들려지고 또 그 새 친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같은데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아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듣다 못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기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보면은 무려 6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 화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엘리후도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엘리후도 아마 근처에 살면서 욥이 너무나 엄청난 이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로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쟁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그동안 참기는 참았지만은 이게 아마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욥이나 또 그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연령이 젊었기 때문에 아마 불구불 끓는 그 젊은 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다. 한 번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아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표현이 부드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정말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부드럽게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소리와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을 알지만 이제 화를 내면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불쑥 큰 일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참 그런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살 터인데 정말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저의 태도를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부드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욥에게도 있고 그 친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당하는 자신의 고통을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 때문에 당했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욥은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고통과 또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만큼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옆에서 들을 때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사실 엘리후의 판단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길게 욥이 친구들과의 그 변론에서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러한 재앙이 왔다고 하는 식으로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장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욥에게 지금 인과 응보의 그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면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도 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가 왜 지금까지 자기가 참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나는 젊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말을 자제하고 참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마 고대 시대이지만 고대 시대에 이 중동에서 있었던 관습과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이제 있어 왔고, 또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은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잠잠하게 했던 그러한 어떤 문화적 습관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 그 네 명이서 논쟁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나는 젊은데 내가 듣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끼어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엘리후는 그 연장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이죠. 지금 비록 참다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젊은이로서 이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엘리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연륜이 있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보태지 않아도 얼마든지 모든 상황들이 다 잘
종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 엘리후가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욥이나 또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그 풍파많은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을 알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어른들의 대부분의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적어도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공경을 해서 참아왔는데 오히려 지혜롭지 않은 그런 대화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참 이 시대 속에도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른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경륜이 풍부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격이 정말로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세월은 많이 지나갔는데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아졌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 오랜 세월의 그 연륜과 깊은 성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집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속이 좁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참 그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욱더 폭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좁은 모습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져서 그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흔히 말하는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또 어른들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식과 또 세월이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른들을 쉽게 대하거나 자기가 조금 더 이 시대의 어떤 급속하게 변하는 지식과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른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한 젊은이들 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엘리후가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지. 그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참 너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물론 가정에서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지혜가 풍성하게 잘 자라게 되면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나이의 순차에 따라서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내가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7절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20절에서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마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말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21절, 21절과 22절에서 말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사람의 체면 보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누구 편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지혜를 내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화를 내면서 말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할 수 없고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그 알량한 지식 그것 가지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며 살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절제된 표현으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생명의 말, 복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람대오의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내거나 분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선한 그러한 말을 하며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이들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가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지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속에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로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오시고 우리의 입술을 생각하여